네, 오늘은 11장 인격 형식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실천, 공동체, 문화적 고립에 대한 대응.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은 우리 문화 속의 상품 형식의 가치와 상충된다. 상품 의식이라는 인지와 행위 기준에 따르자면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불가능한 세 가지 행위일 뿐이다. 카톨릭 전통에서는 이 세 가지 인간의 행위가 신학적 덕목이라고 믿는다. 인격체로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의 반인간주의가 실제적인 무신론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결코 놀랍지 않다. 살아있는 믿음, 즉 이러한 신학적 덕목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이론적 체계에서 받아들이는 조건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갈등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 본질적으로 상호 주체적 존재이며 하느님의 계시가 공동체와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우리 신앙의 비전은 역사와 심리적, 사회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 비전을 길러내고 정화하고 유지하는 건 역시 우리의 역사성과 사회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 종교 공동체들은 비록 타락하기는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열망하는 공동체적 신앙과 증언의 영속적 초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카리타스 공동체의 사제, 형제의식, 포콜라레 운동, 장 바나에가 세운 장애인 공동체, 카톨릭 노동자의 모범을 따르는 대항문화적 기독교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대해 새롭게 강조하는 움직임들이 아주 많아졌다. 꾸루실료 운동, 이것은 신앙생활의 쇄신과 세상의 복음화를 추구하는 단기 교육 운동입니다. 꾸루실료 운동과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에서는 정기적 공동기도와 신앙교육, 지속적 소통,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성령 쇄신운동 역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치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원그룹이나 교군의 조직 안에서의 지속적인 인격적 접촉과 자원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메리지 엔카운터 운동, 또 믿음과 기도, 물건의 공동체적 나눔과 가족들 간의 상호 지원을 강조한다. 소저너스, 새 예루살렘 공동체, 활동가들의 평화 공동체에서는 신앙에 대한 증언과 사람들에 대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도심 내 목양 및 사회정의운동 단체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나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부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그들의 소명을 공부하며 토론하는 단체들도 있다. 기독교 전문인 단체에서는 가정에서 모여 삶과 이상, 소망, 계획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 모두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펼치는 운동의 사례들이다. 이 모든 운동은 개인을 축소시키며 고립시키는 우리 문화에 맞서 그리스도인은 공동의 신앙을 함양하는 동시에 개인으로 하여금 문화가 강요하는 규범에 대해 비판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삶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성장은 세포와 같은 특징을 띠는데 같은 원리가 믿음의 삶에도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의 세포, 구성원들의 기도의 삶, 믿음을 나누는 삶, 서로 격려하며 잘못을 바로잡는 삶에 내적으로 충실하도록 개인적 공동체적 행위, 교회의 체계, 삶의 목표를 믿음의 관점에서 내적으로 비판하도록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환대와 격려를 통해 믿음을 나누는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개방하도록 지역사회와 도시, 국가, 교회 안에서
인격적 정직함과 성장을 저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적 조건에 대해 외부적으로 비판을 가하면서 이런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공동체는 헌신과 지향점에 있어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공동체로, 인격 형식을 옹호하는 대학문화적 공동체로, 격려하고 지원하고 도전함에 있어 경제적이지 않은 공동체로, 분명한 집단적 의식을 바탕으로 믿음과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관한 가장 근원적인 선택을 행하는 공동체로, 한 뜻으로 섬김과 자유와 정의를 이루는 일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드러나야 한다. 이런 공동체의 삶은 시간과 노력, 희생을 요구한다. 같은 비전의 공유와 서로를 향한 인격적 헌신 없이는 상호 지원 구조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공동체는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복음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에 분명히 헌신하며 기꺼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 때 겪게 되는 도전에 개방적이고 기독교적 실천을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 하며, 문화 전반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내부에서도 표현화될 상품 형식의 경향성, 불의, 조작, 지배, 부정적 도피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공동체적 신앙을 나누며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불의와 경쟁과 무책임에 빠지기 쉬운 자신의 경향성과 정직하게 싸우지 못한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이 비판하는 사회 전반에 그런 경향성에 도전하는 일이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스스로의 잘못은 고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기관들의 똑같은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적, 외적 비판이 뜻하는 바다. 한 사람의 인격적 삶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삶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정치적 양상을 띈다. 공동체의 삶은 그 자체로 상품 형식에 반대한 입장을 취하며 그에 대한 반대 증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및 국가단체와 도시 조작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폭력의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양하고 심화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불의의 경향에 맞서고 이를 정화하고자 한다면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런 경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 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기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형성.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스스로 깨어짐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인격 형식에 관한 비전을 사회에 제시하고자 할 때 그 자체 이외의 자원이 필요하다. 물론 기본적 자원은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역사 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등록한 그분의 공동체인 교회다. 교회의 신앙과 도덕의 교회적 측면, 의례적 실천, 보편주의는 개인과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과 연속성을 추구할 때 핵심적인 측면들이다. 나 자신의 경험과 교회 안의 많은 공동체 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가톨릭 공동체가 교의, 도덕, 의례, 보편성 중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가톨릭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시험하려고 하면 가톨릭으로서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한 사람을 품은 동료 신자들에게 발언할 잠재력에 타격을 받았다. 특정 영역의 전통 하나, 예를 들어 의례적 형식주의, 교회 내 여성의 목회, 사회생활이나 성생활의 도덕적 실천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 교의의 의미나 성서의 영감에 대한 연구, 이것의 의의를 제기하거나 도전하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임에도 이 중 둘 이상의 영역에 도전하게 되면 일치를 이루라는 압력은 더 고조된다. 이것은 비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체성의 문제다. 예를 들어 사회 정의와 복음의 단순성에 관해 도로시 데이가 동료 가톨릭 교인들에게 제시한 증언이 심층적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교의와 의례와 보편성과 같은 여타 분야에서 분명한 정통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톨릭 교회의 실천과 연속성을 흠잡을 데 없이 유지했기에 성숙한 가톨릭의 양심을 지닌 이들은 사랑의 섬김과 평화주의를 통해 맺어진 그 신앙의 열매를 결코 거부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은사주의 운동이 전혀 다른 형태의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도입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운동이 성경과의 연속성은 물론 보편적 역사적 교회와의 연속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제 독신주의나 남성 사제지, 결혼에 대한 항구적 헌신, 삼위일체 교리, 화채설, 전통적 기도, 교회의 사회적 지위 모두의 이의를 제기하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견고한 정체성도 지니지 않은 공동체이자 역사적 신앙 공동체와 아무런 연속성을 지니지 않은 공동체이며 공유된 가치와 믿음을 증언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를 갖지 못한 공동체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언자적 활동과 증언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징과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체계가 약화되고 해체되어 상대주의와 주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보편적 신앙을 상대화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문화의 힘을 강화시킬 따름이다. 어떤 관계나 어떤 인격체, 어떤 공동체가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 총체성으로부터 그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발전해 가야 한다. 어느 시점에 가서 연속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너무 많은 부분이 대체되거나 상실된다면 그 인격체나 관계는 성장이 아니라 파편화되고 종국에는 해체될 것이다. 따라서 한 공동체가 그 자체의 발전을 이해하고 이를 이루고자 한다면 역사적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톨릭 교회에는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특별한 수단과 전통이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더 자세히 논의하고 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기도와 성례전의 삶이다. 여기서는 상품 형식, 문화의 복음, 변화 속에서 든든한 정체성을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두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기도는 사회적 정치적 행위다. 상품 형식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인간의 삶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계시를 생각해 볼 때 기도에 관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상숭배, 언약 거부, 친밀함과 내면성으로부터의 도피, 통제와 조작에 대한 집착, 자유롭게 믿으며 소망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에 관해 논의했다. 다른 한편으로 근본적으로 기도는 다른 인격체, 하느님과의 언약적 관계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인격적 친밀함에 수반되는 위험, 투쟁, 기쁨, 어두움에 참여하는 행위다. 고독으로 들어가는 내면의 행위로서 기도는 상품 의식에서 규범이 된 행위 형식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요구한다. 기도를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인격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 앞에 서는 훈련이며 사물의 거짓 약속에 의해서는 성취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열망을 확인하는 행위다. 우리 자신 앞에 의식적으로 서는 행위 자체가 손쉬운 객체와 문화적 압력, 사회의 기대에 저항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다. 기도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우리가 문화의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도하기가 특히나 더 어렵다. 우리 자신을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조차도 너무나 낯설게 느껴진다. 아무런 실질적인 보상도 없고 성공할 수 있다는 직접적 보장도 없으며 측정하거나 통제할 방법도 없고 경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고요한 고독은 위험으로 가득하다. 그것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다. 기도를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직을 실천하는 행동이며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날카롭게 거부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하는 행동이다. 기도는 자기 기만이 아닌 자기 계시의 행위다. 기도는 자기 기만이 아닌 자기 계시의 행위다.
기도는 단순한 기능, 사회적, 문화적 위선, 우리가 집착하며 예속당하는 우상이라는 기만에 대한 공격이다. 다른 인격체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가 그러하듯 기도는 그 자체로 실존적 두려움을 수반한다. 알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에 우리는 친밀함을 피하려 한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다른 인격체에게 말을 걸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기도하듯 다른 인격체와 소통하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 사귐을 갈망한다. 어떤 시기든 우리는 알려지기를 갈구한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곧 기도라는 친밀한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느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체성의 근원에 관한 소식은 비천하거나 황량한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다. 우리의 부족함, 의존적 나약함, 우리가 우상 숭배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존재론적 미완결성을 선언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참 모습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다. 이것이 기도의 메시지다. 이것이 인격적 사랑의 메시지다. 그것은 몇 분 만에 가능한 방법이나 단기 속성 과정이나 육체적 매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인격체를 믿고 소망하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다른 인격체를 믿고 소망하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이것은 평생도록 해나가야 할 일이다. 이것은 헌신이다. 우리는 문화의 명령에 규율하는 가치와 가능성의 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가장 심오한 갈망,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인격적 하느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시간, 믿음과 소망의 행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행위에 참여하는 시간이고 하느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자신의 존재론적 우발성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자신 안의 움직임 안에서 하느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고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대항문화적 행위가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특징을 이룬다. 상품 형식의 삶과 대조적으로 기도는 어렵고 불가능하며 동떨어져 보인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통제를 벗어나 있으며 그렇기에 무서운 행위다.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것은 가장 낯설고 두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친밀함을 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대항문화적 행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정체성을 되찾는 행위이고 우리 삶의 소외와 상품화를 극복하는 행위다. 공동기도는 다른 차원의 경험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형태다. 은사주의적 기도 역시 부족함을 수용하고 우상 숭배라는 왜곡된 형식을 치유하며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철저한 신뢰와 용납과 구원하는 사랑의 경험에 기초한 찬양으로 나아간다. 강박이나 수다, 경쟁, 계령화가 아니라 개방성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타자에 대해 자신을 개방하게 된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갈망을 드러내는 그들과의 친밀함을 선언하는 행위다. 함께하는 기도는 문화의 가치가 강요하는 고립과 분리를 극복한다. 함께하는 기도는 사랑받는 것을 위험하고 불필요하다고 받아들이게 하는 우리의 자존, 독립, 자기 정당화의 우상이라는 가면을 뚫고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공통된 연약함을 인정하게 한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도는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 아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토록 불가능해 보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의 문화적, 사회적 차원이다.
기도의 시작이 문화의 복음에 대한 예속을 끊어버리는 것이듯 기도의 열매는 자유와 훈련과 헌신을 통해 인격체가 문화의 신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힘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사회적 행위와 지속적인 사회적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성례전, 인격적 삶의 형성.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실천 중에서 성례전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형성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성경의 사용과 더불어 성례전은 가장 공식적이며 역사적인 표현을 통해 내적 갱신과 자기 비판의 원천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성례전의 힘은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그 어떤 현상보다도 더 강력하며 문화적 수능이 지닌 파괴력보다 더 강력하고 마술의 가머니설이나 초월과 신비의 상실에서 기인하는 무기력보다 더 강력하다. 성례전은 역사 너머의 하느님과 시간과 공간의 하느님 사이에서 초월과 내재의 영속적인 초점이다. 지난 세대의 새로운 신앙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자전적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새로운 가톨릭 교인들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통합적 비전이 지닌 위대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인간의 살과 피의 가치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 도전하시는 초월적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다. 기독교 내에 세속주의가 유행함에 따라 성례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처럼 문화에 순응하여 성례전의 가치를 폄하하는 태도에 지난 10년간 변화의 경랑이 더해졌다. 과거에는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느라 성례전의 핵심을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변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진리와 성숙의 보증 표시로서 변형된 형식에 의존할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성례전적 삶의 온전한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전의 지속적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젊은이들의 신앙 속에서 선조들의 신앙을 발견하는 나이 든 사람들과 자신들의 갱신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심오한 것을 찾아내고 받아들이게 된 젊은이들을 통해 이러한 성례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성례전적 삶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만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례전의 본질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성례전은 우리 삶의 가장 친밀한 인간적 측면을 높이며 고양하고 기리는 행위다. 성례전은 인간의 성숙과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되찾고 그 순간을 거룩하게 한다. 성례전은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성례전은 인격에 속한 가장 근원적인 것을 대체 불가한 선한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시킨다. 그러므로 모든 성례전은 인간의 삶 속에 있는 하느님의 삶을 기억하고 임하게 하는 행위인 동시에 인간성을 계시하고 기억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성례전의 특징은 인격, 헌신, 언약이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성례전은 인격 형식에 대한 개인적이며 공동체적 확인이다. 성례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다. 우리의 인간성, 연약함과 부족함, 언약,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본질, 피조물됨, 우리의 놀라운 운명을 기억하는 행위다. 이 단락의 모든 핵심 개념은 곧 인격 형식의 개념이기도 하다. 상품 형식의 관념적 범주 안에 중심성, 헌신, 인격, 믿음, 소망, 사랑, 부족함, 인격체로서 인간의 성취 같은 것은 없다. 나는 고도산업 사회에서는 상품 형식이 압도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인들이 성례전의 삶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즉, 그것은 성례전의 삶 자체가 공격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현실적인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화적 기준에 따라 인격이 상품으로 환원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상품 형식은 우리를 무디게 하여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분리시켜 고립된 채로 서로 경쟁하는 개체로 만들어버리는 반면 인격 형식은 우리의 인격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냄으로써 우리가 그 인격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 성례전은 기억하는 행위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프고 죽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행위다. 우리의 역사, 구원받았다는 사실, 부르심을 기억하는 행위이자 언약적 삶의 결단을 기억하는 행위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소중한 현재를 기억하는 행위다. 기억의 반대는 단순히 망각이 아니라 단절이기 때문에 성례전의 삶은 언약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인격체로서의 우리의 운명을 기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성례전은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다시 불러 모으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분열된 우리의 모습을 치유한다. 우리가 문화와 국가, 계급, 사회, 세속, 역사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인격의 보편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할 때 구체적 형식을 통해 실천되는 성례전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유아 세례는 탄생과 공동체의 삶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행위고 새로 태어난 인격체를 향해 내미는 신앙 공동체의 초대장이다. 그 아기의 삶을 미리 운명짓기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삶과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무관심한 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의식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그 아기가 언약과 자유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래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와 동시에 이 공동체는 그 아기와 그의 미래에 대한 언약과 약속 속에서 그 자신과 거기에 속한 가족에게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도록 촉구한다. 세례는 공동체와 가족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행위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성 속에서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기 초월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음을 인식하면서 그 부족함이 탈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공동체의 행위이자 헌신과 언약을 재확인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신비를 인정하는 행위인 유아 세례는 철저하게 대학문화적이다. 상품 형식의 삶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평생을 통해 인간을 문화에 순응하게 만드는 존재의 형식과 형성의 체계가 그러한 것처럼 세례 역시 하느님을 믿는 믿음의 경험 전체 중 그 시작에 해당한다. 세례를 통해 인격의 영역에서 우리의 공동체적, 사회적 형성이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삶의 위기, 섬김과 언약, 우리가 화해하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죽어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성례전적 삶 자체가 인격적 형성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세례는 인격 발전의 반문화화에 헌신하겠다는 가족과 공동체로서의 다짐이다. 문화는 우리를 문화화하고 우리를 교육하며 길러내고 자라게 한다. 문화는 제의, 즉 우리를 양육하고 자라게 하며 하나의 세계, 인생관 속에 쉽게 우리를 포섭해버리는 종교적 가치와 행동의 체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으로 전복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기들에게 상품 형식인 사회 경제적 문화화의 체계에 대한 급진적 대안이 되는 하나의 제의적 비전을 함양하고 부여하겠다는 다짐과 다름없다. 더욱 중요하게는 그 아이를 삼위일체의 언약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느님의 삶으로 맞아들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견진 예는 역사적인 본래 의도대로 제정되고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실천에서 몇 년간의 형성기를 거친 후 성숙한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언약적 고백의 형태로 우리의 소명, 즉 우리의 부름받음, 그것이 세상에 오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성령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 재봉헌 축제에 자신이 세례받으셨던 요단강으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의 저항과 거부를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문화의 복음과 그 감언이서를 알게 된 후에 어른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하게 된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일에 자신을 다시 헌신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우리 삶에서 지배가 아닌 섬김, 폭력이 아닌 치유, 증오가 아닌 구속의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속한 신앙과 저항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도록 돕고 언약의 하느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격려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견진예를 성숙한 독신의 삶을 다짐하는 성례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견진예는 성품 성사 및 혼인 성사와 확실히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삶의 선택과 관련된 의식이다.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 같이 더 구체적인 삶의 선택은 더 이후에 행하는 성례이기도 하다.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 정도로 결혼을 축소시키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견진예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성적 순결, 너그러운 섬김, 인격적 성실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견진예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성적 순결, 너그러운 섬김, 인격적 성실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는 기독교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혹은 친밀감을 나누며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는 배우자로서 살기로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언약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례전이다. 이 각 성례전의 핵심에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이나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선물은 자아를 내어주는 선물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속에도 영구적 헌신이라는 대항문화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삶의 형태와 친밀한 관계의 안정성, 도덕가치와 약속의 불변성은 양심과 견고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형성하는 데 강력한 뒷받침이 된다. 불안정성과 가변성은 외부의 힘, 환경의 통제, 사회적 조작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뿐이다. 죄 고백, 즉 고해성사, 즉 화해의 성례전,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는 행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행위, 우리 삶과 행동과 관계 속에 분열된 것들을 치유하고 싶다는 소망을 되새기는 행위다. 우리의 존재론적 빈곤을 인정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지 말고 거짓 안정감을 위해 붙들고 있는 우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문화적 압력 때문에 죄 고백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성례전이 되었다. 화해의 성례전이 특별히 어려운 까닭은 그저 인간일 뿐인 한 사람 혹은 공동체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당혹감 때문이 아니라 그런 드러냄이 요구하는 객관적 정직함이 고해자에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죄 고백은 상호주체적이다. 나의 죄인됨이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용서와 회개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사적 개인을 지향하는 우리의 경향성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과거 고해 관행의 폐해와 죄 고백과 연관된 강요와 억압, 두려움을 자극하는 태도와 긍휼이 없는 마음, 성에 관한 도덕에만 초점을 맞추는 왜곡된 모습, 수치스러운 사제들의 부적합함이 이 성례전이 지닌 치유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자기를 드러냄, 용납, 정직, 용서와 같은 행위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가장 적게 행해지는 성례전이 바로 죄의 고백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면서 그것이 현재에 대해 갖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죄 고백이 지닌 화해의 힘을 결코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문화적 기만에 대한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확실하게 기초한 죄 용서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현실이다. 과거에 죄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양심에 아무런 사회적 요구도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인종주의자가 되며 불의를 행하며 잘못을 바로잡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 교만, 성급함 같은 사적인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이다. 실제적 현실을 제시하려는 모든 시도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다. 판에 박힌 방식으로 죄에 관해 이야기하는 태도는 곧 회피하려는 행동일 뿐이다. 죄에 고백할 목회자를 선택할 때도 죄인됨을 사회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할 위험이 없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25년 전 내가 다니던 학교에는 가장 인기 있는 목회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들을 수 없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말할 수 없었다. 죄책과 강요에 관해 너무 진지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참된 회개와 변화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억압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의 고백을 해도 신앙과 성례전의 공동체적, 사회적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병자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지배적 신화와 가치의 정면으로 맞선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믿음에 의거한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며 신뢰 속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죽어가심에 동참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성례전은 죽음까지도 정면으로 응시하는 행위로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의 삶, 인격 형식, 우리의 공동체적 저항, 기억의 행위를 가장 온전하게 구현하는 성례전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성찬식의 구조 자체가 다른 성례전을 집약해 놓고 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다시 체험한다.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공동체적 소명을 구체화한다. 첫째로 성찬식에서 우리는 오직 죄인으로서만 서로의 존재와 하느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하느님과 공동체의 삶이라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인간 이기심과 자기 의에 대한 주장을 벗어버린다. 그것은 일방적 무장 해제의 행인 동시에 성찬식 전체를 집약해주는 평화의 선언이다. 그것은 긍휼에 대한 요청이다. 둘째로 성찬식은 듣는 행위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개방하여 하느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소음을 만들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도록 강요하는 문명 속에서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그러나 이익이나 사역, 실용성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관한 증언을 통해 기꺼이 변화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의 성례전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선물을 성별하여 봉헌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 노동, 열정, 기쁨을 예수의 몸, 피, 역사, 인격과 동일시한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부분의 형제 자매를 위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실체, 그 본질을 우리 안에 되살려냄으로써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사랑과 삶을 바치는 섬김을 택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역사와 구원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며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삶이자 양식으로 삼으며 감사드린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양식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목회자는 우리를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보낸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이의 성례전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목회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이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받는 두 사람을 만났다. 바로 콜카타의 데레사와 장 바니에다. 그들의 삶에서 세상에 대해 그토록 강렬하게 반응하는 때는 두 가지 경우일 뿐이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삶 안으로 맞아들일 때와 그들이 당신을 손님으로 맞아들일 때다. 성찬식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느님의 구속하심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행위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성찬식의 사회적 내용을 억압하지 않는 한 성찬식은 반드시 우리 내면의 인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억압할 경우 성찬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꿔놓지도 못할 것이다. 15년 동안 같은 미사를 드린 두 사람이 15년 동안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성찬식은 공동체적이고 내면적이며 언약적일 뿐 아니라 자유롭게 행하는 축제다. 이 성례전은 평범한 것, 상징적인 것, 공동체의 것을 우리 삼위일체의 상호 인격적이며 사회적인 하느님의 삶으로 고양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고양이기도 하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선물 안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성례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하느님, 인간의 삶에 참여한다. 성례전은 우리 자신의 인격이 하느님의 인격에 참여하며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계시한다. 각각의 성례전은 상품 복음의 버집됨을 폭로하고 그 복음에 저항한다. 그 각각은 특히 병자를 위한 기도는 죽어있는 사물을 찬양하는 문명 속에서 생명을 규정하고 긍정하고 끌어안는다. 그 각각은 문화의 구속과 그 문화에 제한된 우주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선포한다. 각각의 성례전은 자유와 언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회 속에서 자유와 언약을 실천하는 행위다. 그 각각은 공동체가 죽어있는 국가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수행한다. 그 각각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돌봄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구현한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인간의 인격과 하느님의 위격들이 언약 관계에 참여하는 사건이다. 성례전은 기도다. 성례전은 정치이다.